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관련된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지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에 관하여 준비하는 것이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준비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체력적인 것도 준비하고 얼굴도 고치고 이렇게 웃는 타임인데 웃지 않으셔서 점점 민망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정말 희한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이없는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에 이르러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때는 헐몬산의 이슬이 눈이 녹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데 약 1km 이상 걸리는 그 길이만큼 폭이 넓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 속도 때문에 이 바닥이 깊이 패여서 깊이도 깊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 장비도 없이 그저 언약궤만 메고 들어갔다가는 죽기 딱 알맞은 그럴 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3일 동안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으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벽을 쌓으며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건너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며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현지로서는 적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경계를 늦춘다면 언제 어디서 가나안의 거민들이 자신들을 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에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바로 준비해야 할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를 준비하고 싸움을 어떻게 하며 체력을 기르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엉뚱한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뭘 하라는 것이에요? 할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만들고 체력을 기르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할 시간에 할례라니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야곱의 족속과 함께 상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의 딸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우리의 땅은 넓으니까 저들이 한 지역을 차지해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또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딸 디나를 너무나 사모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생각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3일이 지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모든 남자를 다 멸하고 여자와 물건들을 노략해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그 할례를 행한 후에 아무것도 움직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건 좀 어딘가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차례로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광야 세대, 즉 출애굽 2세대에는 이동하느라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뭐 그리 이렇게 중요하기에 행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할례에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때에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선 그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지역적인 그런 경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경계를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할례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가 낫기까지 다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할례를 마쳤고 영적으로도 경계를 넘어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축제를 벌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축제를 보내라, 유월절 축제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를 하다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고
그것을 구워 먹기 때문에 연기가 온통 수많은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200만인데요. 그걸 숫자로 이렇게 한 가족 단위별로 나눠도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야겠지요. 그걸 한꺼번에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아무리 간담이 녹은 사람들일지라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멀리서 화살을 쏘든 멀리서 돌대포를 쏘든 그걸 위치를 다 알려주고 그곳에서 공격을 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거시기 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모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던 일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 군대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젊은 사람들과 또 어린아이들, 늙은 노인들 다 죽었겠지만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만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는데 과연 이 땅을 전쟁하면서 어떻게 이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지키는 그 수비대의 병거와 마병들이 그렇게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두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10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그 애굽의 그 모든 허황된 것들과 거짓된 우상들을 섬겼던 그 애굽과 그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모두 멸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지역적으로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 또 지역적인 경계도 넘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이 주인이 될 준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그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경계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하는 자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답을 하십니다. 저 같으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단번에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여호와의 성막에 늘 가까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며 이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하니 어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대에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유인들 뿐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유인으로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권리, 그 자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자신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권리를 취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성문에서 만나서 장로들을 세우고 증인들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신발을 벗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권리를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에 모세가 이끌어왔던 그 군대에 2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섰지만 이제 참된 군대 장관이 오셨기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진 그 주권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바로 바짝 엎드리고 그 신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완벽한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싸울 준비만 시켜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허술하게 준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할 만한 준비도 전부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땅을 앞서가시며 정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땅에서 우리는 승리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구별되다, 죄와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의 백성, 세상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교회, 또 이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축소해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임재와 그 다스림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지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저주받고 멸망받을 가나안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열방 가운데 지금 통치하신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승리와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할지니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에 보면 잠언 4장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지난 날들의 세상적인 습관을 잘라내야 합니다. 악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라내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과 생각도 잘라내어야 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시기와 질투와 분노, 미움, 다툼, 분쟁, 나눔, 이런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귀에만 안 들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희생해도 되지만 내 것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것들과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그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이 있고 내가 방언과 치유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은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잘라내어야 하지 못하는, 아직도 할례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잘라버리는 것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참으로 아픈 것이지요. 손만 살짝 베어도 참 많이 아픕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잘라내는 고통은 그 후에 있는 승리와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자라나는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것들이 자라나면 그것을 잘라내어서 온전하게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죽이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국과 이방 나라들이 거짓되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나하나, 거짓되이 섬기던 우상들 하나하나를 다 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와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사흘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그저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먹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술히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막막하고 도저히 싸울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빼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수장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상황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끌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건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끌어가야 할 그 주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대학에 들어간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어디를 가도 좋다. 누구와 가도 좋다. 무엇을 해도 좋다. 단 12시 안에만 들어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연락도 없이 12시를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시에 이 딸이 들어왔습니다. 왜 늦었느냐? 왜 연락 안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했는데 12시가 넘었다.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다 좋다. 그 대신 12시 안에만 들어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딸이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12시 안에만 들어와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율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시간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정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정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율이라는 것이에요. 아담도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 가리라 라고 하는 자유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날마다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주권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렴 하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경영하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떠할까요? 내 능력과 한계 안에서만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게 됩니다. 수지 맞는 장사지요. 나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99%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100%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100%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영과 육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던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외로워질 것 같아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내 삶 그 후에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이끌려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요 군대의 장관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결함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며 늘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